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가르칠 때나 뭐 할 때마다 비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뜻이 뭡니까?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라고 따로 한적한 곳에서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율법사가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비유로 얘기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하시는 율법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너는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율법사가 얘기하기를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나 율법사나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묻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뭡니까? 이 비유를 얘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유를 가장 기본적인 비유의 뜻은 항상 나는 이런 분이다. 비유의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분이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서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메시아 맞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맞죠? 또 금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거 믿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게 뭐겠어요? 어떤 얘기 듣는 게 가장 기분 나쁘겠어요? 너는 네 엄마가 네 엄마 아니야. 엄마인데 또 나는 고향이 여러분 고향이 여기인데 야 너 여기가 아니야.
유대인인데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넌 사마리아 사람이야. 완전히 무시하고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다.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렸다 하니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데 불구하고 야, 너 왜 미쳤나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이 일을 못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그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 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볼 때. 또 친척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와서 붙잡으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복했겠어요? 예수님의 행복은 딱 한 가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누구의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증거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증거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걸로 만족하시죠. 어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그냥 여리고로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강도를 만났어요.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엄청난 얻어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자,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근데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 제사장, 이스라엘에 가장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왜? 다른 지파 사람들은 구별된 기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 선택된 기업은 뭐 이스라엘 성도 선택되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고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났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은 분명 죄를 지어서 자기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피하여 가고 또 레위인도 피하여서 가잖아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살인자가 들어오면 수근수근하면서 그를 용납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헌신 봉사하고 또 충성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다 순종해서 했어요. 근데 남편이 어떤 잘못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채가 3억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뭐라 하냐?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또 목사님한테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분명하다 하면서 막 주변에서 막 힘들게하고 수근수근거리고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새벽기도 잘 드리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엄청나게 다쳤어요. 야, 하나님 교회 예배드리고 그것도 새벽 재단을 쌓는데 그런 일이 닥쳤으니 분명히 이 사람은 잘못한 게 분명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아,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아야지. 왜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따구냐? 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느냐?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피하여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 하겠어요? 이 율법사가? 여러분 여러분한테 하겠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말은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해야지 하면 도리어 괴로운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왜 해야 되는지, 용서가 안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나 많은 일들이 요즘 뭐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이번에도 어떤 목사이면서 또 신학 교수라는 그런 분이 자기 딸을 어떻게 죽이고 방치해서 죽게 내버려두고 어린 집에 아무도 모르게 11개월인가 그렇게 방치당하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부모님이 죽은 아이의 부모님이 뭐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느냐? 헌금 훔친다는 것 때문에. 헌금 훔친다는 것을 이모가 얘기하니까 계속 그걸 중화하고 말 안 들으니까 두드러 패고, 그리고 가끔 주일만 딸이 아빠 목사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죽은 게 뭐 때문에 죽었어? 헌금 훔친 것 때문에, 아니 작사를 낸 거예요. 작사. 교회에 들어올 때 술 먹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우상을 여전히 섬기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여전히 몸빵한 여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면서 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런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비유를 볼 때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은 다 저 사람 죄 있다는 거 한다고 하면서 다 팽개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 같은 저렇게 예수님,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은 선한 사람, 막 비방받고 핍박당하고 막 돌려쳐서 죽이려고, 예수님 돌려쳐 죽이려고 해도 그 강도 맞는 자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만 생각하면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야.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그것을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와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볼 때는
죄투성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묻지 않아.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자기와 같은 동족 사마리아인 이걸 묻지 않아. 그냥 가서 뭐라 합니까?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요. 그의 신분, 귀천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왜 저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안 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신분 따지지 않아요. 할머니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뭐 빈부귀천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와서 뭐요?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돌보아줄 뿐만 아니라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러고 볼 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 하나님 보내시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 나를 믿는 이 사람 정말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왔을 때 자기가 원했던 원하지 않던 왔더니 하나님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는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다 용서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다 평안함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께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만 지키고 터져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간 어제 오신 분도 어떻게 교회 다녔느냐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자기는 믿고 살았고 똑똑한 디자이너에서 디자인 인테리어도 하고 엄청 똑똑해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서 안 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 가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나 상관하지 말라. 나한테 이래야 저래야 하지 마. 나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왔으니까. 사람들이 뭐 목사님 가까이 하지 말라. 그때 그 김은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냥 본인이 이제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냥 본인이 처음 이제 은혜 받았으니 그냥 멀리서 툭 던지는 말로 했나 봐. 근데 그냥 나한테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냥 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아서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교회에 왔더니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책임을 져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정말 상하고 찢길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던 그분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은 자기의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해요. 제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뭐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은 자기 판단으로 다 해요. 배운 대로 지식대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 토대로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일지라도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거룩하신 구주 되신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만 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면 다른데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위안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하면 참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참고하죠. 상하고 지킨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있는 상태일지라도 주님은 모든 사람을 혼이 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맙시다.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걸 먼저 대하라. 이 유대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얻어 터지고 깨지고 터졌는데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그가 다 치유받고 고침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사마리안이 개고 돼지일지라도 이 유대인에게는 생명의 은인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은 욕을 한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생명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공회원이었지만 어때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밤중에 찾아와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갈급했던 것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 공회원들이 뭐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 뭐한다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도 예수와 함께 그 파냐? 라고 비방을 듣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요? 다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귀신이 들렸다 해도 본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다른 사람 뭐라 해도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 그거는 인정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했을 때 향품인가 몰약인가 이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뭘 교회에 와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왜 교회에 뭐 할 게 수두해요. 사실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은 막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사람들은 이제 죄의 두성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뭐라 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하나만 여인을 향해 서로 뭐라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현장에서 하나마다 붙잡힌 여인은 자기 의도로 예수 앞에 왔어요. 이 유대인과 똑같아요. 얻어 터져가지고 예배는 드렸는데 내려보다 얻어 터졌더니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하나마다 잡힌 여인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끌려서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왔잖아요. 죄인으로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으로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건 묻습니까? 묻지 않아요. 너 현장에서 왜 하나마다 붙잡혔냐? 왜 그런 죄 지었냐? 하나님을 왜 몰랐냐?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왜 그런 짓 했냐?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정죄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 근데 예수님 앞에 뭐 끌려오든 교회도 억지로 오든 끌려오든 누가 가라고 뭐 부모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오든지 간에 오면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의미로 편하게 이끄신다는 걸 믿고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책망으로 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도 남는 모든 죄를 다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영죄, 모든 죄, 이 세상의 죄라는 죄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뭐 이렇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는데 이 율법은 절대 못해요. 그걸 예수님이 아는 거죠. 못하지만 예수님이 깊은 사랑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기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먼저 뭐요?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게 되면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되고 감사해서 하고 기뻐서 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안 하면 얻어 터질 것 같고 누구 하라고 해서 안 하면 그런 신앙 그것을 아예 그냥 내보시고 그냥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게 그런 자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이런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